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고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그 결과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앞뒤가 맞아 보이지 않는 두 상황을 나란히 붙여놓고 그것을 보란 듯이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종교개혁을 힘겹게 단행하고 무려 14년 동안이나 그 모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그 담내나 상으로 보란듯이 온 나라에 태평성대와 부강함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되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짝이 맞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강대국의 침략이 발생했다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일로 내심 놀랐을 겁니다. 아수르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강대국이었죠. 하나님을 위해 이러한 종교개혁과 모든 것을 바로잡는 노력을 한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하고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해 14년간 충성되게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실하게 지켜주시지 않으시는 건가 하는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물 근원을 막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그리고는 군대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하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대실 싸우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전력을 가진 강대국 군대가 침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대신 싸우실 것이라는 왕의 말만 듣고 온 백성이 안심했더라. 이 표현은 정말 낯선 표현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은 군대 장관들과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말을 듣고 위급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안심했다라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죠. 이것은 지난 14년간 히스기야의 주도로 온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훈련을 했던 그 회복의 결과를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믿어요. 14년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어그러진 것을 고치고 예배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에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단단한 마음이
열매로 맺혀져 있다는 것이 드러나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제로 32장 후반절에 가면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 사네립의 모든 지휘관들을 한날에 멸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낙심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상황이죠. 이 모든 일을 충성되게 마친 후에 그 결과로 마치 적의 침략처럼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마음 먹고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열심히 봉사해보려고 섬겼는데 곧장 이어서 개인의 삶의 가정의 어려움이나 고난의 소식을 듣게 되거나 직면하게 될 때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놓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어떤 상황이 변한 것 자체를 두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그 고난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문제처럼 보이는 일은 하나님을 향해 충성을 다할 때이든 그렇지 않을 때이든 다 만납니다. 믿음이 좋을 때이든 주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이든 그렇지 못할 때이든 모두 만납니다. 다만 믿는 자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짐을 받죠. 그 모든 시험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는 자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 그 믿음의 견고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과의 더욱 견고한 신뢰관계가 쌓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고난이 많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거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며 살려 하다 보니 많은 문제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난처럼 보이는 일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승리케 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복인 하나님을 더 귀하게 얻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복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특별히 구약 성경엔 땅의 복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궁극적인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누리게 될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팔복인데요. 그 팔복의 내용을 보면 사실 모두 땅의 기준으로 보면 고난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심령이 가난해지는 일, 애통하는 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 모두 고난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복 있는 사람이 누리고 있는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가 돈독해지는 복입니다. 그것이 영원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느닷없이 옮기실 때 우리는 그 순간에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그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실망하고는 마귀와 세상과 버타려고 뒤돌아서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태도를 깊이 돌아보고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한 후에 정한 헌금을 드린 후에 봉사의 일을 충성되게 마친 후에 은혜 중에 선교를 다녀온 후에 교회에서 예배를 은혜롭게 마친 후에 그런 후에도 얼마든지 고난과 위기처럼 보이는 일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해 안심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신뢰를 인함으로만 가능하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기다리면서 그 일로 인해 허락하실 더 큰 하나님의 손길, 더 큰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강대국, 어떤 위기에서도 사방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더 강력한 믿음의 방패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위기를 통해 주신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의아스러운 일, 이 일은 웬일인가 싶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심으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일이 웬일인가 싶은 일을 만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아침에 말씀을 보내셔서 안심케 하옵소서.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주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은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